계절의 여왕이라고 시인 노천명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필천듯 숲을 가는 바로 5월은 방금 찬물로 세수한 21살의 청신한 얼굴과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투명한 빛이 가락지라고 노래하였지요. 그 다음에 독일의 훌륭한 그 시인 하인에는 5월은 바로 온갖 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5월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한 부부의 주일,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오늘은 5월 26일 이제 수요일, 5월 26일 수요일 오전 예배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좀 아쉽지요? 그냥 6월이 오지 아니하고 또한 5월이 또 계속 연속이 되어졌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더 길어지면은 어머니들 또 효도도 많이 받으시고 또한 가슴에 카네이션 꽃도 더 많이 달아드리고 멀리 서울과 저 부산 대구에 있는 자녀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6월, 7월, 8월 여름이 다가오는 것보다는 앞이 꽃피는 그 가정의 달 5월이 더 지속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은 바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유명한 화가 반고은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심내집뿐이리. 홈 스위트 홈을 노래한 유명한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 그분은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다라고 그는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영어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There is no place, 같이 한번 따라서 There is no place,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There is no. 따라서요. 제가 한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There is no.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즉 가정과 같은 곳은 There is no,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요, 또한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녀들 가정을 관리하는 매니지멘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또한 시편 128편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 정신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그러한 그 그림은 바로 장 프랑수와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그 이런 여러 가지 화랑이라든가 갤러리 같은 데 가면은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부부가 저녁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소리에 가만히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그 밀레의 그 만종이란 그 그림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의 종소리가 듣고 가난한 농부 두 부부가 일을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실내 속에서 경건히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은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없을 만큼 이 그림 속의 부부는 바로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보림을 조금 더 올려줘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게 아크릴 칸막이가 있으니까 조금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마다 강단에는 아크릴로 이렇게 차단막을 하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하고 천안시장이 그걸 허가를 해줬어요. 자, 그러므로 보림을 조금 더 올려줘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 여러분 21세기 가정이 많이 붕괴돼요, 안 붕괴되어져요? 가정이 막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많이 붕괴되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편 127편 128편을 통해서 가정의 건축가로 하나님을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녀의 그러한 그 기업의 관리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신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 신성한 곳, 그것은 제일 먼저 에덴의 가정, 에덴의 가정을 먼저 세웠듯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난 주일이었죠.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모세의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영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바로 이 모세가 되기까지는 정말 그 부모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5명의 그 여성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모세를 낳은 요게벳 그 어머니지요. 두 번째는 모세를 출생할 때에 그때의 그 산파, 우리 권사님들 산파가 누군지 잘 아시죠? 산파? 이렇게 봐야 더 가까이 봐. 산파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기 낳는 사람을 받아주는 분이 산파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때 약 3,500년 전에 그 애굽에, 즉 이집트에 그때는 뭐 산부인과 그 병원 이런 게 없었지요. 이 산파라는 그 두 분이 있었는데 바로 십부라와 부아라는 이 두 명의 그 산파가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은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은 여자는 살려주고 무조건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유아학살 살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라인 강물에 던져버리면은
바로 신생아가 라인 강물에 던져버리면 신생아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00일도 채 안 된 갓난아이 신생아를 라인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면은 그 라인 강물에 살아나는 신생아가 어디 있겠어요? 헤엄도 치지 못하지요. 걸음마도 하지 못하지요. 갓 출생한 그 핏덩어리를 만약에 저 한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면은 한강물에 빠진 그 신생아 핏덩어리가 살아날게요? 죽을게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최근에 뭐 어느 대학의 그 의과대학을 다니는 뭐 손정민이라는 그 22살 그 친구하고 뭐 전화해가지고 밤늦게 술을 마시고 했는데 그 동석자인 친구는 집에 돌아오고 거기서 같이 술 마셨던 아주 똑똑한 그 손정민이라는 청년 22살이면은 남자 다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다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냥 한강물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에 빠져 22살 된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라인 강물에 던지면은 살아날 사람이 살아날 그 유아 신생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신생아 출산한 산모들이 목욕탕에서 우리 옛날 요셉이하고 원총이 이런 토끼 같은 애들 엄마들이 목욕시켜주고 그러면 애들이 목욕물에서 따뜻하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요. 거기다 또 우유 먹여주고 산모 그 다음에 모유 먹여주면 애가 새근새근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바로 그의 어머니는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파는 십브라와 부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모세가 출생할 때에 바로 이 산파들이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리 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인 산모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막 출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출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히브리인 그 산모들은 자기 아이를 출산했을지라도 바로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자기가 난 자식을 라인 강물에 던져서 빠뜨려 죽인 많은 산모들도 몇 명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믿음의 부모 바로 모세의 부모는 요게벳과 그 아므람 바로 그 부모는 모세를 그냥 라인 강물에 빠져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을까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 김영분 어머님이 다시 지금 젊은 20대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권사님이 젊은 20대라고 생각을 해. 이제 신혼부부 마냥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신혼 삶을 살면서 첫 번째 낳은 출산한 바로 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조건 남자아이를 낳으면 한강물에 던져서 죽이세요 이런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한강물에 빠져 죽일까요? 아니면 숨겨서 키울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로 이 모세의 부모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는 바로 믿음으로 이 낳은 아들 모세를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이 모세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모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 이쁘지 않은 자식이 세상에 어디
다 이쁘죠. 그렇지요?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의 그 이력서가 약 20여 명이 쫙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또한 믿음으로 또 누구는 뭐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고, 믿음의 거장 20여 명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구약은 출애굽기 2장을 읽었고 신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났을 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훌륭한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세상의 왕의 명령을 여러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와 상급인 내 자녀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호하고 키운 거예요. 석 달 동안. 다락방에, 옛날에 시골집 보면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에서 이 어린 모세 핏덩어리를 낳아가지고 그 이집트 군인들이, 또한 누가 감시자가 또한 우리 아기를 발견하면 바로 이 모세를 또한 데려다가 라인 강물에 던져 죽이면 어떻게나 하면서 바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탄생은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왕 시대에. 그러나 바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먼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바로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 70인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이주민하며 거기서 초청해가지고 애굽의 비옥한 그 고센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17살에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드디어 이제 13년이 돼가지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국무총리가 되어져가지고 그의 가족 야곱과 그의 모든 부모와 형제들을 다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시 이민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되어지는데, 드디어 약 한 430년 동안에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200만 명이나 25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워낙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비돔과 라암셋 바로 그 궁전을 짓는데 벽돌을 잘 찍어내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바로 왕도 자꾸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 왕이 드디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약 200만 명 번성하는 이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민족이 번성하고 그러면은 그 민족이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이집트 나라를 차지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유아 살인 학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만약에 바로 왕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가지고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어린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어린 모세. 웬 갈대 상자에 사나이가 얼마나 그냥 울음이 우렁찬지 모세처럼 아주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울음이 우렁찬 그런 사내아이가 라인 강물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우리 어머님들 갈대 상자가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에서 이러한 그 강물에 갈대 같은 거를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 이제 역청과 여러 가지 송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칠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작은 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세를 거기다 담궈 가지고 거기다 라인 강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제 모세의 부모의 손을 떠난 이 모세는, 모세의 운명은 바로 이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의 운명이었던 것이었어요. 파도가 넘실거리고 만약에 갈대 상자가 물속에 이렇게 딱 잠기면은 모세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 찰나에 누가 목욕을 해러 왔지요? 누가 목욕을 해러 왔어요? 그렇지.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바로 목욕을 해러 왔어요. 그 공주의 이름은 어떠한 신학 서적에 보면 티모리스, 또 어떤 서적에 보면 파리아라는 공주, 또 어떤 책에 보면 메리히스라는 그런 그 이름의 그 공주인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 지도자 어린 모세,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공주를 하나님이 라인 강물에 목욕을 하도록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분 성도님이 우리 축복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치 공주가 라인 강물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또한 목사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마냥 우리 이정구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오월년 성도님, 유병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우연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며 또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세의 가정을 잠시 소개하면은 그의 부모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어요. 바로 그 부모는 아므람, 그 아버지 이름은 고상한 백성. 같이 한번 따라서 고상한 백성. 그 아버지 아므람의 이름의 뜻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그 바로 이 레위지파에 속해 있던 바로 이 모세의 부모님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또한 고생한 백성, 이런 정말 은혜로운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을 많이 받게 한다고 만복이, 성복이, 복자 돌림을 많이 이름을 져요, 안 져요? 이름을 많이 지지요? 그렇지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아들도 안성호, 안병철, 우리나라 삼성 재벌 돈병철 마냥 돈을 많이 벌라고 해서 이름을 안병철이라고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의기, 이의기, 또한 이병기, 그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도 바로 축복교회잖아요. 그렇지요? 자, 우리는 이 땅에 복을 많이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축복이, 만복이, 성복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고, 또한 요즘은 뭐 잔디, 뭐 또 요즘은 뭐 햇살, 뭐 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민들레, 뭐 그런 이름도 많이 짓곤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을 줘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난 아들은 바로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미리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미리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아주 믿음이 대단했어요. 두 번째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보호의 책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잔인한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라인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살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 같이 한번 다 갈대상자 퇴바. 이 갈대상자는 뭐냐? 이 갈대로 엮은 그 상자를 코르타로 여러 가지 엽청과 송진,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송진이나 이 코르타로로 이렇게 방수제를 이렇게 딱 칠하면은 물이 갈대상자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노예 신분이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엽청과 나무진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기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요? 안 감수해요? 감수하잖아요. 콜타르라든가 송진 이런 것을 사다가 퇴바 그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겨 가지고 라인 강물에 이렇게 라인 강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배 위에. 그러면은 누가 어린 그 모세를 발견하면 구조해 가지고 내 아들을 키우고 잘 양육하면 보호해주면은 나중에 이 모세가 크면은 바로 이 어머니와 부모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가가지고 라인 강물에 띄운 거예요. 라인 강물에. 그와 같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모세의 그 생명과 그 운명을 지켜줄 것을 믿는 그런 그 책임 있는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옛날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대문에다 금줄을 띄워요, 안 띄워요? 띄워지요. 막 숯도 갖다가 걸어놓고 고추도 갖다 걸어놓고 솔나무까지를 걸어놓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정구 권사님 옛날 이을기 이병기 아들들 낳았을 때 대문에다가 금줄을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거기다가 숯도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놓고 소나무 그 가지도 갖다 꺾어다 그렇게 새끼 줄에다 걸어놓고 아들 낳을 때하고 딸 낳을 때하고 금줄이 달라요? 이 아들은 꽃을 달고 그 다음에 딸은 뭐요? 솔잎을 걸어요? 네, 어찌됐든 숯하고 솔잎은 딸을 낳을 때 걸어놓는 거고 아들 낳으면은 꽃을 걸어놨어요. 네, 어찌됐든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크다 보니까 그 대문에다가 새끼에다가 막 고추도 걸어놓고 숯도 걸어놓고 또한 솔잎을 갖다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37일 20일 동안 여성은 다시 여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그런 외부의 그 부정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 타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성은 37일 20일 동안 금줄을 띄워놔요, 안 띄워놔요? 한 달 동안 정도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렇지요?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산모도 여러 가지 감염 걸리면 안 되고 병에 옮겨지면 안 되고 신생아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그 금줄을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바로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바로 이집트 군인들에 발견되면 그 모세는 당장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석 달 동안 같이 한번 따라 석 달 동안 다락방에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100일째쯤 되니까
모세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요, 안 우렁차요? 우렁찬 거요. 그러면 그 이집트 군인들에 의해 발견되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부모님은 석 달 동안 숨겨서 이 모세를 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바로 우리가 가슴에 카네이션을 꽃을 다는 것도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님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누구의 부모처럼? 누구의 부모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문순 권사님 모세의 부모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모세의 부모인 그러한 그 요게벳처럼, 또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처럼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생활로 약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바로왕이 등극을 하자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사내아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러한 살인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뭐 하루에 4,000명씩 감염되고, 인도도 5,000명씩 감염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한강물에 던져버리고 죽이세요 하면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내가 낳은 피부치 그 자식을 한강물에 던져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며 상급인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듯이 우리 축복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부모가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바로 40년 동안은 궁궐에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통달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모세는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노동의 현장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바로 모세는 애굽 사람 편을 들었나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모래에 그냥 파묻어 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세는요 저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방랑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 서편으로 막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 시내산 거기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이러한 떨기나무 같은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저 애굽에로 내려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나이 80에 누구를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복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연세가 70세, 80세, 90이 되셨다 할지라도 바로 이 축복교회가 호렙산, 시내산처럼 이곳에 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성령 강림절 이 시즌에 이 주간에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의 훌륭한 성자라 일컫는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바로 모니카였어요. 17살에 그 방탕한 그 어거스틴이 그만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에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아들이 집을 나가면 어머니가 밥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밥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도 밥상에 상을 아들 밥하고 국하고 수저를 올려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누가?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드디어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집을 나간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돌아왔어요. 이처럼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수도원에 들어가 훌륭한 신학대전을 완성하고 원죄 하나님의 은총론 중세 카톨릭의 모든 신학을 완성하는 훌륭한 성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중세의 신학을 배출한 신학자가 되었고 중세의 히포라는 곳에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여 존경받는 훌륭한 성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도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자녀를 한두 명 낳은 게 아니에요. 몇 명을 낳았게요? 웨슬레? 네? 웨슬레 어머니 그 수산나가 자녀를 19명 같이 하면 19명 놀래지도 않으셔. 우리 이정구 원사님은 7명 낳으셨죠, 남매 자녀를. 그러나 웨슬레 그 부모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을 낳으셨어요. 그 중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영국을 복음하는 대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인물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는 그 배후에 반드시 누가 계셔요? 훌륭한 할렐루야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을 낳자 실로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 수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도 그의 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그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는 바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계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네이션 꽃 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믿음의 부모가 되시는 훌륭한 영적인 그러한 그 가정의 학교, 가정의 교사,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고, 두 번째 모세를 잘 양육하고 보호했고, 또한 모세 자녀를 키우는데 믿음으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출애굽의 그런 영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바로 소련이 내려오고 북한이 공산화되어지자 바로 산정연교회를 뺏어가지고 이 공장으로 쓸 테니까 산정연교회를 무력으로 막 총과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그 가만히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계준 장로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이 교회를 나는 이것을 공산군들에게 함부로 이것을 내어줄 수 없다. 그러다가 끝까지 지키다가
그 유계준 장로님은 공산당에 의해 총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스라의 구남매 자녀들은 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뭐 총장이 되어지고 또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총장 교수가 되어지고 또한 미국의 의과대학에 유학을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빛낸 훌륭한 많은 의사, 훌륭한 교육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 다음에 유계준 장로님처럼 신앙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성경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사님, 또한 믿음의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 김항구 성도님, 할례 유병순 성도님, 오원현 성도님, 이정구 권사님, 이명수 성도님, 축복교회 모든 권속들 다 청년 학생 모든 집사님 여종과 남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의 친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